우리가 말씀이라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대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계속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바보처럼 믿으십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계속. 왜냐면 바보는 계산 안 해요. 바보는 그냥 보이는 게 전부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바보예요. 근데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 생각으로 옳다 그르다, 맞다 안 맞다, 이게 더 좋다 안 좋다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여겨야 했던 것은 우리가 왜 말씀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나타나는 능력으로 믿고 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원하는 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가? 내 신앙이 지금 바른가?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고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경험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달랴란 여인이 죽어가는 모든 이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돌이켜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품어지고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감이 회복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그거는 회복일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 하는 차원의 문제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할 때부터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창조되고 그냥 창조되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고 이런 삶으로 주어진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창조 때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음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건 뭐냐면 재창조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어떤 본질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그 사람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던 거죠. 근데 그것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정반대의 길로 향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정반대의 길로 가는 이 타락 이후에 이 저주로 말미암아 인생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게 됐고요.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전혀 알 수 없는 신인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창조의 원리와 목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을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단어로 재창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늘 말씀드리지만요, 마침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건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영적인 싸우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타락한 본성으로 그냥 살아왔어요. 타락한 본성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뭘 하게 하느냐? 내 육신이 전부다. 너만 잘 되면 된다. 너만 편하면 되고 너만 성공하면 되고 그냥 평안하고 태평하고 무사 안일하면 된다.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초점하고 살아. 그게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도록 했던 사탄의 유혹과 시험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것으로부터 점점 벗어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부들이 결혼하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놓고 칫솔 이렇게 꽂냐 이렇게 꽂냐고 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맞춰져 가는 거죠, 서로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식성도 맞춰지고 이제 성향도 맞춰지고 하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부부가 뭐 한다고 그래요? 닮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외모가 닮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닮아가는 거예요? 속 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20년, 30년 그 자기네 집안의 문화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 거죠. 좀 비슷하면 괜찮은데 이게 문화 충격적인 정도의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소화해 나가는 게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게 확 다 바뀌세요. 그리고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냥 모든 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대로 순종하고 그냥 내 삶에서 오직 순종뿐이야. 이래요? 안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내 예전의 풍습, 사탄이 주는 욕심의 욕망, 내 삶에 품어졌던 내가 유익하다고 여기는 어떤 육신적인 것들, 그게 내 안에 그대로 잔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은혜가 클 때는 많이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바뀌기도 하고 문제는 또 되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늘 그냥 쭉쭉쭉쭉 하늘을 향하고 천성을 향하고 하나님 말씀의 성화와 온죽 순종과 막 이러면 좋은데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의 그 취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지금도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인 공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은혜가 있을 때는 순종과 헌신과 하나님 뜻대로 가지만 그게 떨어지면 다시 또 예전의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뒤로 물러가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뒤로 물러가는 게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의 육신의 모습. 사탄이 우리에게 옳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멀어지게 하는, 순종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하는 것은 뭐밖에 없냐?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을 기록했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이 남유다 왕국의 5대 왕인 여호람의 아내입니다. 여호람의 아내가 이 아들 아하시야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뭐를 계획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야망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뭘 했느냐?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손주들이고 어떻게 보면 친척들인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유다 가문에 있는 그 왕이 될 만한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달랴보가 할머니 이렇게 부른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싹 다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가 이 남쪽 유다의 통치자가 되겠다.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외국에도 이런 얘기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하는 본질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무섭게 처리하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그 부모님이 참 대단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 부모님이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우리가 계속 그 이전에 살펴봤던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회개하라고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그 밑에서 자란 아달랴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늘 뭐에 가장 최고의 우선을 두고 살았느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우상에 젖어 살았던 그 우상에 그대로 모든 것을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이 백성들이 바알 신당에 가서 바알상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가 어딘데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 중에 특별히 메시아가 나오도록 구별해 놓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 유다 지파에 산당이 세워져 있고 뭐가 세워졌대요?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상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아달랴 때문에. 아달랴가 이 땅에 와서 남쪽 유다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 남편들은 또 그거를 또 허락을 해줬고, 또 자기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던 어느 어리석은 모습들을 가졌단 말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 어떤 것 때문에 취소되거나 바뀌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뭡니까? 유다라는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해 놓으신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달랴가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의 모든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인간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이게 모반이고 자기가 그냥 나라의 통치자가 되겠다는 욕심이구나 이러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깨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메시아가 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유다 지파를 끊어버리는 게 아달랴의 하는 일이랍니다. 그럼 만약에 유다 지파가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아무도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한 것들을, 약속한 것들을 하시니까. 근데 역시 하나님이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여호세바라는 이 아하시아의 누이, 이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한 살 정도 된 아이를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6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성전에서 그 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아이가 7살 되던 해에 이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이를 추대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달랴라는 여인이 모반이다 반역이다 소리를 지르면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하시고 결국 아달랴를 그 생명을 거두게 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라고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약속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 왕을 세우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왕을 세우고 나서 이 여호야다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에 이런 얘기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거를 하고 있을까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아달랴로 인해서 바알이 지금 이 나라 전역에 아주 그냥 편만할 정도로 하나님과 대등하게 섬겨지고 믿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서 내려오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아론을 위협해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아시고 모세보고 내려가라고 하시죠.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거를 주겠다고 지금 오라고 하고 했는데, 지금 400년의 노예 생활과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지금 광야에 데려온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계획 속에 있는 건데, 근데 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릴까요? 모세가 열받아서 깨뜨렸을까요? 모세가 만약에 열받아서 하나님의 뜻도 아니게 깨뜨렸다면 아마 거기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행위를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은요, 이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체결되는 계약서 같은 개념의 의미예요. 십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계약서가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지켜야 언약 백성의 관계 속에서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미 거기에 보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있는 계명을 다 어겨버렸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절하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3계명까지 이거를 다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을 10계명을 받기도 전에 깨져버린 그것 때문에 이 모세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렸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남쪽 유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바알이라는 신을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지금 타락해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원흉인 아달랴를 하나님이 약속대로 처리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약속대로 처리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뭐예요? 예후가 하나님께 세워졌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언약한 게 뭐예요?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리.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아합의 딸이라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이 다 처리가 돼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뭘 하는 거예요? 왕과 백성을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로 맺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회복은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이 언약에 대한 회복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언약을 맺게 하고 백성과 왕과의 언약을 맺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아달랴를 처단하고 신당에 가서 바알산을 깨뜨리고 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언약으로 돌아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라고 말하면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말씀이 뭐냐? 이런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뭐래요?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17절이 이 성경을 우리가 왜 가져야 되는지에 결론을 내려줍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놔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유일한 게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보면 다 어떤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이게 다 뭐예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개념이에요.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도 없게 됐고, 안다고 해도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성령이 믿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이뤄감에 있어서 우리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랫동안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육신이 전부인 줄 알았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바른 건지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장 5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4절까지는 뭐가 있어요? 제가 설교 때 제일 많이 말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쭉쭉쭉쭉 마지막 뭐예요? 쾌락 사랑하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 모습으로부터 돌아서. 무슨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이에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1세기 때는 사탄이 육적인 고통과 삶의 고통으로 그들을 공격했지만 현대와 말세 끝까지는 영적인 공격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안 지켜요. 뭐 부모 공격? 에이. 뭐 원통만 풀어도 에이. 왜 다 나한테 유익하지 않거든. 그때는 뭐 한대요? 쾌락을 사랑하기 하나님 더 사랑한다는 거. 그게 말세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이에요. 그게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대요.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내 삶의 모습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멀어져 가 있는데 그냥 모양만 갖추거든. 소위 요즘 말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봐요.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내 육신의 욕망과 내 마음의 소욕과 사탄이 주는 것에만 빠져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뭐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모양은 있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돌아서라.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렸던 3장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또 선한 일을 행한 모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 이유예요. 아달랴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은 언약 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해요? 가서 산당에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그 바알상을 깨뜨려 버렸다. 그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요, 언약을 이루어드릴 수 없는 언약 백성이 못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결단코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소유할 수가 없게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버겁습니다. 목사님 저도 버거워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버거워요. 하지만 그래도 싸워야 되는 거죠. 뭐 저라고 뭐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으세요? 저라고 하나님 말씀 100% 다 지킬 것 같으세요? 저도 가끔 여기 와서 한탄할 때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나 같은 놈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힘들고 나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지만 기도하기에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회개하고 부족한 걸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럼 혼자 여기서 한참 물고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힘내겠습니다고 또 그냥 털고 또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안에 서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는지,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이 칭찬할 수 있을지, 그게 아니라면 나는 불가능해, 소용없어, 이게 아니라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어렵지요. 하지만 돌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돌아서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헌신된 자를 통해서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늘 뭐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 말씀에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고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뭐 넓은 길을 주리라, 그런 것만 믿고 그것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본다고. 그거 우리에게 누리라고 준 거 맞아요. 하지만 진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더 큰 거라고 그랬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헌신된 존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2명의 헌신된 자가 있었습니다. 여호세바라는 한 여자와 여호야다라는 한 남자예요.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여호세바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달랴의 딸이에요. 근데 뭘 해요?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따라서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조카 한 명을 살려서 6년 동안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웠던 거죠. 여호야다는 당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아달랴는 여자는 이미 정권을 장악을 한 상태예요. 유다 가문을 다 죽였다고 여겼고 이미 정권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겠어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엘리사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하고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어도 이세벨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려가지고 이 멀리 가가지고 로뎀나무 앞에서 하나님 됐어요, 나 이제 그만 데려가세요 하는 그런 여자예요. 그 엄마 밑에서 자란 딸은 다를까요? 더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유다 가문들을 다 멸절시켰어요. 이거 자기 혈육 관계예요. 자기에게 손주라고요. 근데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겠다 다 죽이는 여자가 아달랴예요. 그런 이 여자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의 능력이 얼마나 서슬이 펄했겠습니까? 근데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아내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건 큰 모반을 했던 겁니다. 모반은 아니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유다 가문의 왕자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쉬우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드리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모든 걸 창조하셨지요. 그분이 그분 말씀대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한 고집이 있으세요. 어떤 고집이 있으세요? 나는 이 세상을 사람을 통해서만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면 답답하고 한심한 인간들을 어떻게든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이 헌신되고 희생하는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광의 멸관을 취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하나님께 희생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누군들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고 싶겠냐고요. 누군들 아침 일찍 나와서 노래하고 싶겠냐고요. 누군들 예꿈 축제한다고 그 힘든 그 뭐 선물 만들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나눠주라고 하고 누군들 하고 싶겠네요. 하고 싶지 않는 이유는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라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해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이에요. 제가 그거를 좋은 단어로 가르쳐 드렸죠. 억하심전이요. 나 못 가는 천국, 나 못 만나는 하나님, 너는 아버지라 부르고 너는 천국 가는데 내가 배 아파서 뭐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거. 근데 그게 뭐래요? 내가 너 천국 가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인간으로 너를 유혹하고 시험할 수는 있다. 그리고 거기 빠져버려서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게 날 수 있다. 그게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5절에 보면 해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언약 안에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 안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올바른 인생을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레이션을 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르게 가는 겁니다. 바르게 간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건 때로는 내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원하실 때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것이고, 그게 언약을 이루는 거고, 그게 말씀 안에 돌아가는 거예요. 참 버겁고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가 버겁고 힘들게 느끼냐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한계는 뻔한 거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깊이 연합해 보십시오. 안 될 것 같던 그 순종과 헌신이 되고, 심지어는 그게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생명을 건 도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헌신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행할 힘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